자기 계획의 의미.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내가 바꾸어지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바꾸는 일 자체가 잘못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죠.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숨통을 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우텔 위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건 여사의 일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모건 여사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남편이 정말 일상생활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성격을 바꾸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작가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습니까? 응? 아침임 늦장을 본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출근을 재촉했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지시하고 이랬습니다. 꼭 해야만 한다고 몇 번 당부까지 하고 거듭 당부합니다. 꼭 이거는 당신 오늘 해야 돼. 퇴근 후에 곧바로 집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또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건 여사는 자기의 성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내 성격이 이상해지겠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관계가 파멸에 이를 것 같아. 그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스스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침에는 전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야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앞에 있는 본분을 다 했습니다. 자기 할 일만 꿋꿋이 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든 말든 자기는 자기대로 정성껏 남편의 귀가를 대비하여 온 준비를 해놨습니다. 혹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편에서 자기 생각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생활을 나가느라 남편의 생활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꾸어지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먼저 내가 바꾸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퍼는 악처로 소문나가 있죠. 악처입니다. 세상에 밖에서 일 보고 돌아오는 남편을 해가 다짜고짜 물을 양동이로 확 끼얹어버립니다. 야, 참 정말 콸콸한 여자였답니다. 그 정말 사나운 여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서 사나운 여자다. 그래서 이 스승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왜?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글쎄, 나도 내 아내의 불선을 잘 알고 있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수양이 너무 부족한 사람일세. 만약 지금의 아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을 닦고 수양할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지. 그러니 내게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아내일세.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바꾸자 소리 많이 하죠. 개혁하자 소리를 많이 해요. 개혁하자.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뒤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혁이란 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왜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개혁이 첫째는 무엇을 개혁이냐, 이것이 분명치 않는 것입니다.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이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다 더 풍요해지기 위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의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서 있지 않기에 방법도 없고 또 방법이 분명치 않기에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개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철학적 해답만이 분명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계획은 의미가 없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 의미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째는 개혁자가 없어서 문제이다. 정말 개혁하는데 개혁자가 없어요, 진짜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개혁하자는 겁니까? 개혁을 주도할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혁을 주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개혁하자, 바꾸자, 이 소리 잘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람이다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개혁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개혁하자. 정말 온 국민이 높이 높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개혁 지도자가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꿉시다. 누구를요? 어떻게 바꿔요? 셋째는 개혁을 몇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나가서 하면 된다. 이 사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개혁이라 하면은 당연히 부패한 정치가,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 지성인 등의 특수척의 사람들을 겨냥하지요. 야, 그 사람들 바뀌면 되겠다. 바뀌면 되겠다. 개혁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지요. SMS,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참 오늘은 또 어느 사람이 구속이 됐을까? 또 오늘은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 요즘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더만요. 응? 통일교 그 교주도 들어가 있고, 응? 또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뿐이 없어. 자, 어느 사람이 바뀌었나, 어느 사람이 부정이 드러났나 하고 이것을 단순한 우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흥미거리로 생각합니다. 와, 오늘은 이런 게 좀 있구나, 좀 괜찮다. 정말 개혁은 국민에게 온 개혁의 의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개혁 의식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마다 모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개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개혁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강요합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안 났어요. 또한 개혁의 파급 효과는 없고 그 확산 효과가 적어서 문제입니다. 일단 어디선가에 개혁이 시작되면은 그 개혁의 의식과 역사가 온 국민에게 그대로 파급되면서 확산되어 나가야 할 터인데, 개혁하면은 그저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끝나버리고 어느 제한된 구역에서 맴돌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지요. 언제 온 국민이 하나하나가 개혁, 그래, 이것은 내게 있어야 할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나오보라 그래 보십시오.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남의 개혁만 구경하고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 종교개혁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세계를 고민한다든가 인류를 염려한다든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든가 하는 생각에서 주장하고 창출한 개혁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란 이 엄청난 사건을 세계를 지향하면서 외친 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이 종교개혁이 정치개혁도 이루고 문화개혁도 이루고 사회개혁도 이루고 세계마저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본래 이 역사가 그렇듯 거창하게 세계지향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 그리스찬의 진실한 신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걸 진짜 바꾸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평생을 바치기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변화가 그 인격과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서 세계를 바꾸어 놓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으려야 죄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또 남자 수도원이라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사건이 없는데도 수도원에 있는 루터는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했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루터는 늘 언제나 내 죄, 말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루터가 무슨 죄를 고백했는가 하고 궁금해서 그 옛날 루터가 고백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았지만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부가 그저 마음으로 짓는 죄였습니다. 의심하는 죄, 절망하는 죄, 세상으로 기우는 죄, 특별히 시기 질투하는 죄,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루터는 그 죄가 고민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 한번 빠져봤습니까? 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 루터는 수도원에서도 고해성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어떤 날은 20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번이나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가자마자 문을 두드리면서 신부를 불러놓고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며 한참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신부가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루터야, 죄를 좀 모았다가 가져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루터는 죄로 괴로워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죄 같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고해받는 신부가 들으면서도 그런 것까지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죄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죄로 생각하기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요, 사회적 죄가 아니요, 세상의 죄가 아니요, 세상의 부정이 아닙니다. 내 죄, 오직 내 죄.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내 죄가 어떤 것이냐. 저는 늘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법정에 올라가셨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훗날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 예수님의 극진히 진짜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빌라도의 법정 계단을 사람들을 보내 뜯었다가 로마에 옮겨 놓았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성전에 가보면은 정말 나무로 된 그때의 계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계단을 두고는 당시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계단이라고 해서 여기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회개하면은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2000년이 된 그 당시로 하면 한 1500년 정도 된 거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게 올라갔던 그 법정의 계단을 제가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엉금 기어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나 아무리 오르내려도 말미암아 제 삶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오르던 루터의 귀에 번개처럼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듣는 번쩍 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어 올라가는 이 계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이 기획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뜻으로 들려오더랍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위대한 종교개혁을 바로 이 순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루터의 자기 개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개혁을 하지 않냐고 어떤 개혁을 일어나겠습니까? 루터는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많은 노력까지도 포기한 것입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행을 공로는 될 수 없고 죄인된 관계에서 어떠한 의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내 의는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럴 때 속에서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기 개혁. 이것을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것만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었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오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국률로,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요.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오직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믿었던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예수가 아니요 바로 내 생명에 직결된 바로 예수이십니다. 내가 죄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를, 그 엄청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래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십자가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향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온전히 겸손하고 온전히 온유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트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리나 제도나 교권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은 마틴 루터 입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로서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철학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서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별칭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여기서 자기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옛 사람을 죽고 계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따라서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개혁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 계획이 먼저 있기에 루터는 계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에 용기가 있고 이 건세와 용기가 있기에 교회든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어떤 문제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계획의 사람이 됩니다. 종교가 바뀌니까 종교가 개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 없으면 아무 개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개혁 없이는 아무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혁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고 확실히 믿을 수가
있을 때만 계획자도 되고 계획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이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새 시대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시대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조롱받는 시대. 조롱받아야 됩니다. 네가 예수 믿었고 네가 예수 믿고 그래? 이렇게 조롱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박해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조롱과 박해를 받아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생전에 별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별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보세요. 정말로 조롱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겁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를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되어질 일이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파급 효과가 확장은 분명히 계획의 시대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까? 먼저 나 하나가 바꾸어지기를 조용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꾸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바꾸어져야 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리십시오. 저 사람 변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돼. 나 하나의 심령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냐에 따라서 세상은 세상대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계획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일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것도 호흡을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닌 일 아니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서 누구에게 양보해 주는 것, 양보를 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아,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계획부터 먼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계획 없이는 아무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계획 없이는 아무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계획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